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전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올해 있는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3차 전쟁이 될 것이다. 여섯째 나팔과 함께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60만이라고 하면 20만이 죽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메게돈 전쟁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마귀의 최후 마지막 전쟁일 것이다. 여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유브라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하늘의 환상 가운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돌을 던진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창으로 싸운다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아하,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화학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록 속도감이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되면 무슨 속도감이 있어요? 지금은요, 이 속도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시의 점점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점진성을 갖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확 열려있는 시대다.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내 재단 내 뿔에서 나오는 명령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얼마다? 2만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야 돼요. 2만만이면 2억이라는 숫자예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 큰 전쟁에 휘둘림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2만만이라면 이게 2억인데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명수를 주에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2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그걸 보고 2억이라고 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 숫자에 거의 맞아 들어가요. 2억에 가까운 수가 이스라엘을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0만과 2억, 꼭 2억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수라고 했는데 시대가 가면서 그 숫자에 접근하고 있다. 그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만 꼭 그 명수를 뒀다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말들과 탄자들의 정체가 불빛,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래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구의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위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빛이 나오고 자주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고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 막 불빛을 막 발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 이야기를 하면 삼국시대 때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 막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최고의 무기들이 요새는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요 벙커 버스터라는 것인데 그건 저 위에서 떨어져 갖고요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여기 가서 거기서 터진대요. 하나도 놀라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땅속까지 들어가 갖고 요격을 해 갖고 위성 항공 장치가 항법 장치가 설치돼 갖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 비행기를 따라가 갖고 또 가서 이렇게 격추를 시키고요. 그래서 보면 새로운 최첨단의 레이저 무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이랑 나온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를 좀 보세요. 말들의 머리를 그 말들의 머리를 우리는 4대 세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봅시다.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 큰 강 유불에 결박한 몇 천사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 네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딱 떨어지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의 모습들로 다 이렇게 4대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페이지로 1244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외에 각각 다르더라. 네 바람, 네 천사, 네 짐승. 그래서 오늘 보세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무에 각각 다르더라. 4절 첫째는 뭐 같고? 사자 같고 5절 둘째는 곰 같고 6절에서는 표범 같고 7절에서 후반절은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빨, 쇠이빨을 갖고 있었더라. 네 천사, 네 세력들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살게 되는데 지금 저를 보세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을 어디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래서 유엔이 열리고 상임이사국들이 15개 나라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찬성한 나라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래서 그걸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진성으로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질지 이것이 그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조짐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로 되면 지금 오마르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헐어지고 거기다가 뭘지? 솔로몬 성전에 그 영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면 아랍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가상 시나리오예요. 만약에 오마르 사원을 헐고 지금 예루살렘은 거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이트니까 들어보면요, 철저하게 준비해 놨다고 했거든요. 때가 되면 빨리 전쟁이 돼갖고 이걸 다 쓸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돼.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다는 이야기. 전체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2만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남쪽에 있는 중동의 세력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어요? 배후에 있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뭉쳐지게 되고 거기에 힘을 더해주는 여러분 교황권까지 거기에 같이 돼서 누구를 보호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판도가 그렇게 되면 저 북방에 있는 사자락은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얘기.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다니엘 12장 40절에 보면 해유리 바람과 넘치는 물로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 북방이 나오고 그걸 가만히 봤던 동쪽에 있었던 동북 소문을 듣고 있는 중국, 그걸 뭐라고 했어요? 둘째 짐승 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9절에 보면 말들에게 힘이 있는데 입과 꼬리가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꼬리는 거짓과 술책을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또 머리가 있다. 황충의 재앙은 여러분 꼬리에 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대접, 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입과 꼬리가. 근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달려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가지 못하게 거짓과 술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환난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때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실컷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다 하다가 이거 조짐이 오면 빨리 할렐루야 안동 서부교회로 오면 될 거 아니냐. 하도 머리가 좋아서요. 자 이따 그래. 여러분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꼬리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절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요. 지금 믿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서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절 9장 20절 21절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때 내가 믿으면 될 거. 어떤 분에게 나를 너무 그렇게 닥달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 믿을 거라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실컷 이렇게 가다가 나 천국 간다. 내가 마지막 예수 믿을 거다. 이런 환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달려있는 이 악한 영들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 따라가요. 우상 따라가. 이게 거짓의 정체가요. 꼬리에 머리가 갖고 있는 거짓과 술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앞으로. 이게 뭐냐면요. 혼합 종교 앞으로 가요. 종교 따원주의에 이게.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려요. 요 얼마나 술책에 강한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라고 21절 또 살인과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뭐 하지 않아요? 계속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계속 악한 쪽. 지금 믿는 게 복이고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주일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 마지막이 돼서 좀 그때 내가 얼른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꼬리에 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앞에 가고요, 오히려 불의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세력 내 짐승들의 이런 힘의 균형들이 이제는 깨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믿으면 될 거 천만의 말씀. 지금 믿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어지면 잘할 것 같죠. 그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들이 1년 더 공부하면 다 서울대학 갈 것 같으죠? 아닌 것처럼 왜 저를 쳐다봐요? 기회 줬는데 다 공부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우리로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일이 벌어질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못 들어가서 통곡의 벽만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오마르 사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져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져서 그 4대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가 개입하면 중국은 그쪽으로 붙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강한 힘들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승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데, 혼자 승리한 게 아니라 연합체가 승리하니까는 연합체의 그 사람이 신이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서 더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도요, 신앙 믿음을 가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 고백을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지들에게서 그래 내가 좀 훗날 믿을 거다, 내가 우리말로 하면 힘 빠지면 내가 아직까지 내가 힘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그때는 더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팔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대접 재앙이 16장으로 넘어가요. 몇 장으로 넘어가요? 16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0장부터 15장까지는 거기에 있는 새로운 사건들을, 계시록이 왜 중요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는 두 증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 것이고, 정말로 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666이라는 이야기를 짐승표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가지 정말 신앙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 참 교회의 보호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16장에 뭐가 돼요? 7 대접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알으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떨어져 놨어요. 퍼즐처럼 떨어져서,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맞춰 갖고 가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하고 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도 뭐예요? 그런 나팔 재앙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다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고, 오히려 악행을 행했지 않을 것이다. 봐라,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신앙을 항상 언제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다니엘 7장에 있는 거 듣기만 해도 첫째 짐승이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팽창되는 구소련의 강한 힘, 그러나 날개가 뽑혀요. 구소련이 무너져 붕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다시 서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재건의 길을 걸어요. 누구로 인해서? 푸틴이 언제까지 대통령을 할지 알 줄 말씀. 둘째 번째 짐승은 곰이라고 했어요. 곰은 그들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했어요. 한쪽. 힘이 강해서 한쪽을 확 들어버렸어요. 잎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막 장악해요. 지금 중국이요, 거의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기 막강한 힘을 갖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미국에서 사고 괜찮다, 좀 싸다 샀더니 전부 다 뭐예요? 다 중국제예요. 그리고 셋째 표범이라고 했어요.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 중동의 사막에서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경제 대국이 되고 강국이 돼요. 뭐 때문에요? 검은 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표범처럼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강국이 되어가는지 몰라요. 짐승의 머리가 넷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로 내 사우디, 이란, 이집트, 이라크 그렇게 하고 서로가 어떤 게 머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될 것이고 권세를 받아 막강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 또 보면 넷째 짐승 쇠이빨이 나와요. 쇠이빨은 미국과 유럽 연합을 이야기하고 먹고 부서뜨려 다 세계를 막강하게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10뿔이 나와요. 새의 지배권을 맞으며 갖게 되는 게, 그래서 이 쇠이빨이 세계 지배권을 유브라데 전쟁에서도 여기서 갖게 될 것이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오는, 그가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을 것이다. 그걸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이 내 바람 내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 그렇지만은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 오늘부터 신앙생활하고 오늘부터 믿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요, 오늘도 역사의 키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복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마지막 환난이 왔을 때, 그때 믿으려고 했을 때는 꼬리에 머리를 가진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막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먼 악행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